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 참 귀한 말씀의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꼭 같이 함께 방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친구를 한번 방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문을 닫고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저하고 좀 같이 가주세요. 목사님이 가서 위로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대. 게다가 자녀를 잃고 마음을 닫은 분에게 찾아가 여러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때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찾아갔다가 마음 문을 더 닫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집사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그냥 제가 따라갔던 것이죠. 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어요. 누구누구야 나왔어 라고 저에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 그분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도 방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심 속으로 잘 됐다 싶었어요. 이제 뭐 그냥 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말을 제가 따라했고 그대로 집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문을 안 연 게 누구예요? 그분이니까 가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신발을 벗어댔지도만은 나는 세상에 마당에서 마루로 그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 집사님이 슈퍼맨 보는 줄 알았어요. 원더우먼 보는 줄 알았어요. 쏙 올라가더니만 문을 확 열어 제치더만 누구누구야 내가 목사님 모시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참 근데 그분도 너무 재밌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잘 사람은 모르지만 금방 자고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근데 금방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 속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마지못해 끌려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막상 그분 앞에 앉고 보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오랜 친구였던 그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소에 일부러 하지 않은 그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속으로 좀 놀랐어요. 왜 하필이면 저 얘기를 끝내시지? 그 얘기는 저분이 먼저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꺼내면 안 되잖아 집사님.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아들 이야기를 했다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분의 상처를 다시 헤집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분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분이 같이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 중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한번 믿고 싶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 나오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저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정도 별로 좋지 않으니 찾아가 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뒤늦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방문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와 같은 제 연약한 모습처럼 사람과 상황을 자주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는 아직 멀었어. 내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했다가 괜히 관계만 어색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시간표와 방식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차이가, 그리고 발견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동문서답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환경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세요. 그래서 옳지 못한 방향, 아니 부족한 방향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생명의 지점으로 바꾸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언제에 붙잡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언제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 3절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오늘 제자들, 이유대 백성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때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주님,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따로 띄워놓고 주님께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박수를 치면서 그렇죠. 주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죠?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시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너로 하여금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만들고 오늘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일으키게 하도록 너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일에만 내 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이방 가운데 빛으로 나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의 시선은 이스라엘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만 나의 시선은 땅끝까지이다. 제자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물질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내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 사람들과 얽히석히 꼬여져 있었던 내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아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예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문제가 회복되고 실탄에 집어넣혀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특별하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때입니까? 7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 흘러가는 시간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결정적인 계기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결정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인데 그 언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문제가 끝나는지, 언제 나의 자녀가 되돌아오는지, 언제 나의 형편이 나아지는지,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그 언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에 천착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손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시간표의 그 결정권을 100% 주님 앞에 들려 올려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해결됩니까만 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때까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어 가십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내가 받을 능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내가 받을 능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나가셔요.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오직입니다. 앞의 내용을 전환시키는 강한 접속사입니다. 제자들이 때와 시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때와 시기에 천착해서 그것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보를 원했지만 주님은 성령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수록 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위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거라가 아닙니다. 되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당연히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되리라고 하는 에세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만히 놓아두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말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도 네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이 너를 붙잡게 되므로 너가 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제자들의 등에 전도의 짐부터 올려놓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요, 자기가 살려고 욕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사람이 갑자기 용감해져서 여러분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저입니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생각이 규정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지 못했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을 성령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것. 증인의 능력은 내 말에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증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질문 하나를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말과 헌행 일체가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익숙한 사람에서 경계 너머의 사람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성령은 익숙한 사람에서 경계 너머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해가 가요, 유대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딱 하고 막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는 그 장소를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단순히 예루살렘보다 조금 먼 동네의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요, 오랜 역사적인 갈등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저 북왕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텔단에 우상을 쌓아놓고 완전히 다른 길을, 베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저들과는 밥도 먹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지나갔던 길은 내가 지나가서도 안 돼요. 바로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하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단순히 지도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불편해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여러분, 성령은요, 복음의 거리만 넓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경계를 허물어내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거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길을 놓아두시고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으셨으니까. 주님께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요, 수가성의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평생을 숨어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살려내시는 그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을 길로 오늘 이 정오 가운데, 이 땡볕 가운데, 이 가운데 나왔지만 내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육신의 물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사역의 흔적이 묻어배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라고 한 그 지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가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이 설령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 왜? 바로 그 지점, 그 사람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만지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찾아 나가시는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넘어오시는 가장 큰 경계는요,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그 경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넘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오늘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 하나를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마땅히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도 삶 속에서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교회를 너무 싫어해, 우리 가족에게는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괜히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서로 불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던 거예요. 주님은 항상 옳고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는 닫힌 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금씩 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어 내십니다.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내 시선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나아가십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받을까, 오늘 그거에만 내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면 성령님은요, 오늘 내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날까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돌려나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고 편안했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나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 모든 시선들을요,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로 확대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지금 제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갔던 가족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계신 그 자리 가운데에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괜찮소.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연약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바라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하시는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사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내 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위하여 남정하며 오늘 내 시선이 나의 인생에 먼저 가졌다 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처받은 그 영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혼,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마땅히 들어가 소금으로 위하여 그의 성령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한 사랑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판단으로 내가 이미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오히려 더욱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았던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또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더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이들이 있었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곁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아픈 마음을 함께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으로 나아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길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